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또한 말씀의 권세로 무장하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저번주에도 설교했지만은 뭘 강조하자면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었다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스스로가 이걸 깨달으면은 현실 속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코로나가 잡아지면은 또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개봉했잖아요. 저번주에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엔 용 7대가리가 권세를 받아 7 분야를 통해서 이 권세가 뭐라겠죠? 다시 지배자, 이 지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하, 마귀가 발악하고 있구나. 마귀가 발악할 때가 주님의 재림이 긴박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볼이 여리어 머리고 7이라. 그 볼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을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큰 권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이 권세가 그냥 이 권세라는 이 단어로만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지금 일곱 대가리의 권세가 분야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깨달으면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끔찍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거나 끔찍해요. 끔찍해 보면은 빨리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겠다.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권세를 받아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의 7대가리의 권세와 싸워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귀의 7 권세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로 무장하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리라. 전에 설교했잖아요. 이 마귀는 자격지심 있는 놈이라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같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전상에서 따라하고 싶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초소에 떠나서 이 흑암으로 쫓겨났잖아요. 쿠데타 일으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같은 인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42달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의의 섭리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 되고 싶어서 됩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갈 운명 아닙니까? 그 때문에 마귀와 함께한 사람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42달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한 믿음을 무장해갖고는 42달 마귀의 권세에 다양한 시험, 핍박, 재앙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씀 성도들과 어지간한 알곡된 믿음,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은 그 환난을 이기기 힘들더라고. 오늘 설교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42달 동안의 이 마귀의 권세, 이 시험,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자주 저장해서 들으시고 여러분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록했잖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주고라. 오늘 설교라고. 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 한 가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치고 유언하라 하면은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자가. 할렐루야.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지 42달의 다양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거나. 할렐루야.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해요. 상당히.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답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님 만나는 임재를 경험을 하는 사람은 42달 동안의 재앙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능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현장 예배가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나름대로 형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는지, 우리 아버지께 드릴 만한, 받을 만한 예배, 아버지가 찾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가, 오늘 강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해서 경배하리라. 그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그 권세, 다양한 식량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걸로 지배를 해서 불신자들은 기본적인 본능,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끌려다녀서 마귀에게 다 경배한다고. 경배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하기 자격지심이 있는 놈이라고. 마귀가 이런 예배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들이 이런 모습을 다양한 걸 통해서 자기도 인간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또 42달 동안 진짜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저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가. 그때는 불신자들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다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인내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를 받아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 성공자가 되고, 이 믿음이 무장이 됐을지라도 이 믿음과 이 믿음을 견디는데 인내, 다시 인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은,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쌈장. 우리 수원에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국민학교 때 보면은 제가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가 한 4군데 학교에서 옵니다. 중학교가.
그러니까 키가 제가 그때 23번이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예요. 야무졌죠. 우리 형님한테 권투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다른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이 중심대 복도에서 싸움을 해요. 제가 거의 KO로 눕혔어요. 권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1학년 4반인가 거기 선도부장이 자기를 괴롭힌대요. 빙기한테 괴롭힌대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선도부장. 근데 선도부장도 야무지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날 위해 살더라고. 난 몰랐는데 맞은 애들은 알아. 나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응? 뭐 가가지고 너 왜 내 친구 괴롭혀? 손 좀 봐줬죠. 순발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니까 그냥 1, 2, 3 KO. 엎어지면 끝나는 거야. 엎어지면. 저뭔 얘기가 내 얘기죠? 에피소드? 승우야? 네? 뭔 얘기? 그거 그때는 성도들 전도가 안 된다고 그 얘기 하시다가 여기 학교 다닐 때 야무지셨다고. 네. 잠깐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잠깐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자, 이 찬양하고 저번 주에 주님의 손 나의 동상 이 찬양이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김보리가 누구를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김보련 너 칠판에다가 참울인자 100번을 써.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에다가 2번 생각을 한가 봐요. 그죠? 사람 인자에다가 참울인이 이 2이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칠판에다가 참울인자를 100번을 썼어요. 100번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 한란 날에 3년 6개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부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부인할까? 이런 깨가 올지라도 참아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주님 공중 오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회나 우리 신앙이 범사의 이 참음의 싸움입니다. 참음의 싸움. 세상의 유혹 참아야 되죠. 많은 시험들 참아야죠. 이 참음의 연단이 3년 6개월의 이 마귀 권세의 싸움 속에서 이 믿음을 이길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인내가 연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통과할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찬양할 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각 같아 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린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초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신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기하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시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니 안개 같아 기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상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할렐루야. 다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성경에 3200가지의 주님의 말씀, 또한 율법에 813가지의 계명, 또 예수님의 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또 계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성경 육신 중에 가장 하나님께 중요한 예법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예배, 이 계명이 천청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나에게 이 예배를 빠지고 한번 빠지면은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가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에 깨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예배 빠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결 있는 신앙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2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희락을 주시나니 저 제일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인만 돼도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느 때 주었냐.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에 있는 예배가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다 찾으시느니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개인적인 환난이나 이 3년 6개월의 이 말세의 환난이 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저 살려주시옵니다. 사람들 봐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막 병이 들면은 사람의 본능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진짜 환난 날에는 여러분들을 고통을 때가 옵니다.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호련히 멸망이 오르니, 고통의 때가 오르니, 이 코로나가 잡아져가지고 전 세계는 또 평안하다, 안전할 그 모습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러나 호련히 멸망이 오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코로나가 잡아지고 평화로울지라도 또 육신의 향락과 쾌락 속에 살지 말고 오직 저 재림의 팻대를 바라보면서 죄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중요하냐? 이 성경 66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심는 대로, 네가 개인적인 환난을 만나도 그때 나를 부르리라. 환난하다 나를 불러라. 내가 임재해서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지난날 엘리야의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알의 500명 선지자가 모아서 우리 바알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기를 해보자. 갈멜산에서 제단에 쌓아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귀신이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여기 제단에 골이 파서 물을 채우고 다 물을 부어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서 이 제단에 불을 지피리라. 그래, 물을 홍수같이 해. 지난날 엘리야는 범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임재하는 기도의 성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성공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바알이 담대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저 500명의 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내가 응답을 못하면 나를 죽일 건데 두려움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주여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멘트가요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느 때 이렇게 전도 사회 가다가 떨리냐면은 전초전 나갈 때, 또 옛날에 승합이 주례할 때, 또 옛날에 흰돌산 기도원에 한 4,000명 청년들의 앞에서 목사님이 간증하러 갈 때, 또 한 15년 전입니까? 천안 중란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전도 세미나 할 때 벌벌 떨리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잘 못하면 어쩌지? 그러나 하나님, 지난날 저 절철 가운데 무슨 말할까 고민하지 않고 성령만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대 이상으로 전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했던 것처럼, 주여 제가 승하게 전도할 때, 신돌산 교원에 전도 간증 집회할 때, 주여 천안 장로교회 저 아멘도 안 하는 저 장로교회 전도 세미나 할 때, 지난날 전도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이여 이번에 가서도 역사해 주세요. 이 양님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난날 성령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범사의 전도 현장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큰 집회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저의 멘트가 이거 된 것이 뭡니까? 우리 전도자들이요, 전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라 하면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이 하라는 대로 충성하고 예배생활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건성으로 하나님 보시기 예배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교회도 열매가 떨어지고, 또 공식적으로 현재 대교회라고 어깨에 힘을 줄지라도 3년 6개월의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재앙의 마귀의 시험에
태풍의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볼 곳도 없어요. 볼 곳도 없어요. 볼 곳도 없어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현재 예배 가운데, 현재 내 충성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심는 사람들, 3년 6개월에 아니라 36년이 갈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의 성도, 자기 충성의 일꾼들을 지켜낼 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란 날에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나 잠언 1장에 네가 나의 권면을 무시하고 성령의 권면을 무시하고 육신의 깨를 부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느냐. 네 깨에 배부르고 네 아니라면 너를 멸망시키리라. 온라인 예배 육신적으로 서서히 편해지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 서서히 이 습관에 젖어들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이건 완전히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만들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성령의 임재로 이 예배를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받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앞으로 내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 있고 한란 날에 우리 하나님 부를 때 그래 네가 지난날 나에게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렸구나. 네가 나를 부를 때 엘리야의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성공해서 지금 내 응답에서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영감입니다. 제가 기도에서 영감, 설교의 응답이 뭐예요? 영감이에요. 전도할 때 영감이에요. 내 입술에서 성령의 쓰는 영감을 내가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제단에 불을 내려주세요. 응답을 할 때 얼마나 엘리야의 얼굴에 강체가 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받을 만한 앞으로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형석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배자로서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떨렸던 이것이요. 이 큰 교회의 전도 세미나 한 것보다 이 생각이 줄이할 때. 왜 그러냐면은 이 전도 현장 가면은 지난날 내가 만난 예수를 빼곡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젖어 있으니까. 근데 주례는 안 해봤지. 또 주례 거기 불신자들도 많은데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강하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이 주례할 때 잠 한 손도 못 잤어요. 얼마나 긴장돼가지고 즐거우면서 기쁘면서 그래서 한 30분 했는데요. 얼마나 부흥사같이 했는데 부흥사같이. 그래서 일하는 그 종업원이 쪽지 같더라고. 빨리 끝내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2시간 했어요. 성경에 축복이라는 것을 다 축복해보고 싶은. 왜? 오직 내 젊음을 오직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충성한 저 보련이 보니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야. 2시간 동안 오직 있으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술 드시고 2번이나 일어서서 야, 뭐 목사가 이렇게 말이 많냐.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만들자. 왜? 여러분들 3년 6개월의 마귀의 권세, 마귀의 시험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밤새 잠을 못 자는 이 고통.
이빨 내린 거 생각하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잠 못 자는 것 같이. 3년 6개월의 이 마귀의 시험. 지난날 역사책에 보면은 일본 놈들이 얼마나 독립투사들을 서대문 교도소에서 다양한 고문으로 잠 못 자게 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얼마나 인간같이 악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얼마나 교모합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잠 못 자게 하고 얼마나 잔인한 고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이빨 내린 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막 이빨 내리고 이빨 내리니까 내가 은혜 충만한 거에 좋은 컨디션은 그 이빨 내린 거에 싹 가시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배한다면 얼마나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괴로움 앞에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근데 치유가 되더라고. 근데 만약에 3년 6개월에 지금의 이빨이 애린 것보다 더 고통이 지속되면은 3년 6개월이지 고통의 하루는요 지긋이 안 갑니다. 오직에서는 지옥이 하루가 1000년 같다겠습니까?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는 새롭게 바뀌겠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이 사회를 많이 바꿨잖아요. 앞으로는 이 AI, 이 로봇가 식당이나 서빙하는 왜 코로나 때문에 이 접촉 아주 다양하게 바뀝니다. 저도 배달 알바하고 있지만은 이 배달 이것이 이렇게 활성화될지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상상도. 앞으로 전 세계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배할 겁니다. 종교조정을 통해서 핵전쟁이 터지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6장 말씀대로 우리가 중동에 가가지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아마 희생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대로 그 연원실에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만큼 핵전쟁이 그날은 옵니다. 왜? 전도서 5장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나니 핵을 만들 때가 있으면은 지난날 60년 전이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졌잖아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지금은 육자회담 핵을 억제하고 북한 핵도 없애려고 모래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은 비밀리에 더 증가돼서 언젠가는 또라이 같은 전 세계 리더자가 나가가지고 종교전쟁이 터져가지고 핵전쟁이 터지면은 그 다음에는 10년 전째 핵이 터지는 곳에 그 반경 곡식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물권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물권을 가진 자를 압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10년 정쟁. 그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사니라. 지금 여러분들 의식주를 우선하지 않고 영적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할 때 이 말씀으로 우선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심는 것이 앞으로 한란 날에 살 분깃이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말씀의 권세를 무장하자 하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해요. 산다.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의 권세로 무장할 때 3년 6개월에 이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의 권세를 무장하지 않고는 3년 6개월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집니다. 집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 끔찍합니다. 저는 이 끔찍한 지옥을 30년 전에 아는 순간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지옥을 아는 입장으로서는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자수성가 때리치고 오직 지옥 간 영혼 살리는데 30년 동안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대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나는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로 돌아간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대중적인 총동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같이 무장된 전도자들은 복음이 받을만 합당한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전도를 전명할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가서 여러분들 의의 행실하기 힘들어요.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 신부의 세마포,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의 행실, 하나님의 최고 의의 행실이 뭡니까? 지옥과 영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합리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세마포를 짤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무장된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의 행실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키포인트, 예배 성공자, 성령의 임재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한란날에 재앙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임해서 큰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나에게 개인적인 재앙이 와도 성령의 임재가 오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 봐보세요. 아들 아까 그 믿음의 성도들 시험합니다. 저 가마솥에 집어 넣어가지고 불가마에 끔찍합니다. 불가마에 넣어가서 와 사람을 이겨 죽입니다. 그럴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난날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가마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천사들과 같이 놀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란날에 지난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충성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한란날에도 구약의 믿음의 성도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란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능히 이기게 하고 지키게 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현장에 있는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란날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이기게 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편한 것 같아도 마귀 역사한 것은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자녀의 신부의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생된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목회자와 여러분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품을 못 만들도록 해방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합리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을 참 믿음이 무장 못하게 만들어서 3년 6개월의 한란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마귀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라. 이 사단의 해가 어마어마해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얼마나 한국교회 신비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비주의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고 성경을 잘못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의의 종이라 하나 고린도 후서 11장이니까 사단의 해고, 사단의 종이라. 간맹한 천사 마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치는데 제가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면 양심 역사야. 양심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 역사야. 왜? 이 귀신 역사가 정사와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지적인 말씀을 확 눈이 기준에 서 있으면 자고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이 미혹한 이 귀신의 역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묵도하는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주기하면은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말씀을 묵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도 틈틈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동원하니 고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거라고 연구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또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다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랍니까? 하와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면 팥뿌리까지 세가면서 그렇게 섬세하게 드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면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화이시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가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한란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란날에 찾아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적인 한란이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실로 그걸 느껴요. 지난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전도, 이 코로나 와중에 요즘 물질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가 특히 물질이 고민이 있으면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이 물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질에 약간 고민이 가시니까 더 뭔가 힘이 생깁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전복 제일 큰 걸로 자주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 전복 어머니께서 110세까지 판판하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 부흥과 같이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눈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주목해 보세요. 신령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 신령. 오직 하나님만 신령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임재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신령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신령한 거. 진정한 거 뭐냐? 내가 준비해야 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거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내가 준비할 세 가지. 하나님이 신령한 거 준비한 이 세 가지를 한 작품이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덜 만들어져요. 까락 상태입니다. 40%도 안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과 저와 만들어야 돼요.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큰 행사를 행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저는 매일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요 묵상합니다. 다시 매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자주 묵상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이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가르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이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할렐루야. 몇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서 좋은 말씀 중에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지금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제사받고 할렐루야. 인자와 국률로 가를 씌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옷 입고 은혜로 풍성하고 할렐루야. 이런 상태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냥 입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예수의 국률로 은혜로 파도가 넘쳐가지고 내 입술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설교자는 그래가 돼요. 왜? 설교하고 준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 예배를 통해서요.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은혜가 파도를 넘쳐서 내 입술로 찬양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됩니다.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거 뭐냐면 내 속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국률로 간을 씌워서 우리 하나님께 내 입술로 주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온난 예배를 통해서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입술로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차리시는데 온라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냐 말이에요. 지성으로 하고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은혜가 파도를 치겠냐 말이에요. 파도를 치겠냐 말이에요. 파도를 쳐야만이 오늘 세 가지 행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행사. 모세에게 그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행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보다 더 큰 행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요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르쳐준 대로 이 행사를 인식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 드렸는지 점검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분명 천국을 잔치라고 했어요. 다시 잔치. 이 세 가지 잔치. 잔치는 뭐 기본적으로 잔치는 즐거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잔치는 즐거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는요 뭔가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서는 이 잔치 분위기로 무장해서 딱 와야 돼요. 이 세 가지 잔치를. 그냥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들은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경건하게 이 경건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제물을 준비하고 전체가 큰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도 세 가지의 큰 신령한 작품을 준비했고 우리도 세 가지의 큰 진정한 제물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다시 세 가지의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세 가지의 진정한 제물 하나님의 세 가지의 신령한 작품 이것이 연합할 때 멋있는 잔치가 됩니다. 세 가지 잔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행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이니까 하나님이 큰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큰 대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추억만 그리립니다. 하나님 언제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언제 우리가 저 교회 가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스라엘 시편 기자들은 126편에 눈물을 씨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형교회는 현장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대개 성도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한란날에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란날에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한란날에 그 무서운 마귀의 재앙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찌 저 한란날에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이 강해가지고 이 고통 속에 믿음이 다 말라 죽어서 예수를 부인할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풍성히 드려서 능히 한란날의 재앙에 이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세 가지의 신령한 작품을 준비했고 우리는 진정한 세 가지의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행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일단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이네요. 얘기하면은 성경 안 찾으면은 제 말이나 갈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나 이 성경 말씀을 제시해 줘야 돼요. 1절만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 다 잔치.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이 성경 66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죽으면 끝난 동물이 아니고 아담 영적 존재로 만들고, 말라기 1장입니까? 3장입니까? 하나님이 영을 유효하게 많이 지을지라도 영을 하나로 여러 번 지은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게 한 거 뭐냐면 그 예수 피값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 마감할 때 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생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바로 천국 잔치. 할렐루야. 천국 잔치. 다시 천국 잔치. 세 가지의 잔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구원 잔치, 두 번째는 다시 생명 잔치, 세 번째는 혼인 잔치. 이 세 가지 잔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구원 잔치, 다시 생명 잔치, 다시 혼인 잔치. 첫 번째는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사에게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하면은 우리 예수의 그 피값으로 저 천국에서 신령하게 변화되는 둘째 부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이 저 공중에 올라갈 때 첫째 부활.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방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고 사입이라. 저 지새끼 하얀 지새끼 인도. 지난날에 아마 지난날에 우리 조상의 왕이었을 것이다. 인도는요 하얀 지새끼를요 숭배합니다. 얼마나 미개합니까? 이렇게 존엄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저 지새끼에게 경배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코로나가 가장 확진대가 인도입니다. 인구가 한 14억 되잖아요. 하루에 9만 명씩 확진자가 되고 9만 명이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백신이 안 나오면은 인도의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14세기, 15세기입니까?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인구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역사에. 어마어마한 재미 흑사병이. 1917년입니까?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죽었냐? 5천만 명 죽었어요. 전 2억의 인구가 그때 스페인 독감 걸렸고 지금은 의학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가 지배한 거 보면은 마귀역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9장 말씀대로 정갈같이 황충 같은 게 나타나서 이것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빌 게이츠는 내년 후반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잡아진다 하는데 잡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앙이 앞으로 부분적으로 시시때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잡아지면은 또 새로운 바이러스 가서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재림의 섭리, 이 말세의 이 마귀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 역사를 절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이 터질 것을 이것을 절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백에 너 요배 목숨을 죽이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마귀 이 권세가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한번 실험을 해봐라. 이걸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핵이 터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육자회담으로 절제할 수 없고 이거 항충 같은 이 바이러스를 절제할 방법이 없어요. 의학이 또 싸우겠지만은 또 새로운 거 터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주어지셨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혼인 잔치를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잔치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벌써 이 잔치가 돼야만이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어서 부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진정한 걸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 일찍 가서 경건하게 준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난날 언제와 지난날 과거에 범한 죄값 다 죄. 우리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1년 된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교회할 때 하나님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지난날 과거의 죄 지난날 언제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올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죄값으로 저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혹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로 저 하루가 천년 같은 참혹한 지옥에서 나를 옮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노예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430년의 노예보다 우리는 더 깊은 것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참혹한 지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작품으로 이 구원의 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지만 지난날
예수의 그 피값으로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줄을 맵니다. 너희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죽은 제사장을 끈으로 뺍니다. 이 정도로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일에, 네가 부정한 예배, 지금 하나님 부정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깨닫고 돌이키길 바래요. 그러나 말라기 1장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나중에 지저분한 11조, 자기 밀린 거, 세금, 다른 것은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동냥하듯이 드리는 예배, 목회자가 보면 그냥 안 받고 싶어요.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거지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내가 진짜 말 안 쳐, 참죠. 말라기 1장에 돈 아끼려고 1년 된 순양이 비싸니까 저 병든 양을,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은 양을 싼 값에 팝니다. 병들거나 부상된 양은 싸요. 너희가 나 앞에 저 병든 양이나 저는 양을 나한테 드리느냐? 너라면 받겠냐? 너라면 받겠냐? 여러분들 시간 되면 말라기 1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임금한테도 가장 고귀한 걸 드릴 것만, 하나님이 크신 것보다는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 희생한, 너를 위해서, 전능자가 너를 위해서, 너 지옥 가는 거 너 처랑하고 불쌍해서 친히 십자가 2000전에 낮아지셔가 죽어줬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해서 모든 걸 드려도 부족한데 10분의 1만 드리라 해도 어거지를 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 지옥에서 탈출한 거 보면은 어떤 감사, 주님이 드리라 해도 다 드려야 돼. 솔직히 저는 내 젊음 지옥에서 생각만 하면 이 감사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 나도 이걸 맨날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않기 위해서 시편 103편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피곤이 수많은 목회의 근심 걱정이 억누르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위해서 고백하는 주님 구원의 주 찬양합니다. 이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배달을 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오직 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맡겨준 전도의 직무를 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맨날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잔치를 만들어야 돼. 저도요 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주 예배를 통해서. 왜? 구원의 감격을, 저는 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앉았다 가요. 이거 하나님의 수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의 수모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모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안 빠졌으면 이것이 옵니다.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느냐? 난 십자가 죽어서 부활의 작품 만들어냈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네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럼 네가 주일날 언제 와? 네가 지난 과거의 죄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너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은 신령한 부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는 매주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지난날 나 은혜 감사해서 드렸는데 지난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때문에 목회자는 매주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신도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억눌리고, 그 때문에 날마다 구원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
기도에 영감이 넘칩니다. 평소에 기도할 때 영감 있는 기도할 때가 최고 행복해요. 저는 방언 기도합니다. 월요일에 방언하면은 무슨 설교를 할까? 교회 많은 문제에서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영감이 없으면은 이거까지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설교자가 영감이 없어서 이거까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에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입술로 중언부언 하다가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신앙 끝난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라 육신이 피곤하면은 기도 영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가 저 예배도 중요해요. 현장 예배가. 난 여러분들이 예배를 여러분들 아멘만 하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이 목회자가 진실되게 뜨겁게 설교할 때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의 부활이 과거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심 나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은혜 감사 속에서 내 맡겨진 일을 하고 이 감사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8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저 마귀의 사슬에서 죄값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그냥 오면 안 돼요. 주일날 이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지난날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날 이 주일날 새날 하나님이 예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그냥 오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한 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행사입니까? 저 지옥에서 구원의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구원의 행사하러 와야 돼. 다 구원의 행사.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잔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얼굴이 인상 쓰고 빨리 예배 끝나고 다른 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뭔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인데 이 사람의 복을 주겠습니까? 네가 내 임재를 받아보면 예배 드리냐? 네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다. 하나님 뭐랍니까? 난 너를 모르는 날이다. 너 예배 때 내가 너한테 임재했냐? 임재 안 했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를 우롱해서 한란 날에 네가 나를 우롱하고 이렇게 무시한 대로 한란 날에 나를 모르는 차리다. 잠언 1장 아닙니까? 저 잠언 1장이 무서워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무시하고 우롱한 만큼 한란 날에 내 이빨에 아픈 것보다 더 억만 배 고통스러운 재앙이 오는데 주여 나에게 주님 축복이 있습니까? 나에게 응답해서 이 고통에 매달게 해주세요. 나는 너를 모르는 날이라. 네가 나한테 예배를 무시하고 우롱했잖아. 끔찍합니다. 이빨 아픈 거 지나서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한란 날에 이 고통에서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심으면 앞으로 한란 날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한란 날에 건질 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발 예배로 우롱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 인도한 자도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찬양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될 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됐다는 거 뭡니까? 그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가 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가 했다는 거. 임재. 내 안에 근심 걱정 피곤이 가득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허물이 벗어지고 근심이 벗어지고 또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다시 구원의 잔치를 만들자. 두 번째는 생명의 잔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우리의 성령이 강림한 날인데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이 성령의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했습니다.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가 지난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는 언제와 지난 과거의 죄를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 피값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자범죄입니다. 다 자범죄. 여러분들 한 주간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입술로, 눈으로, 행동으로 자범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 앞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인간이라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마귀 역사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한 죄를 범할 때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이 비둘기를 그냥 성령의 평화의 사신이라고만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입니다. 전 세계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오신 성령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도 예수를 얘기하고 율법도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얘기하고 할렐루야. 성경의 중심은 예수고 과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많은 성령 충만하다면서 신비주의로 엉뚱한 얘기는 했었고 성령으로 강조하면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혜사 오직 예수님을 변화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자범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예수 소리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섭섭하다. 너희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돈은 그렇게 좋아하고 눈이 미쳐서 날뛰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예배는 사모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내가 네 예배를 받겠냐? 나도 인격인데,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한란 날에 건지겠냐 말이야. 네가 나를 무시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뭐 주일 안 빠지고 나도 기본적인 예배 했다고. 기본적인. 다음 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자 공부하겠지만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본 속에 우롱하는 기본이었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없게 지켰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있을진저.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자.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귀 7가지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무장하자 한 거예요. 무장해서 마귀의 3년 6개월에 이 권세에 싸워 이기자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입맛이 보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도 제가 목상수 받으면 침례하겠지만은 침례 잠길 아닙니까? 성령이 저도 30년 전에 성령에 잠겨가지고 오직 성령에 젖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에 젖으면 오직 예수 얘기만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얘기. 할렐루야.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슨 자범죄가 있는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이 폐했다는 데는 율법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찾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복음 네 마음속에 시기에 질투한 것도 살인죄고 이런 모든 예수의 말씀이 거울이 있어야지 자범죄를 찾고 또 성령의 예법 중에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대통령의 직분 세상 공무원보다 큰 직업이건만 세상의 직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직분은 소홀히 이 소홀히 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섭섭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저 돈 버는 데 미치도록 했는데 하나님 일은 건성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섭섭한 걸.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부모님이요 섭섭함들은 속병 다 해요.
자식은 한결같이 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섭섭한 거 많아요. 저 아들이 저 돈 좀 벌면 좀 나한테 좀 더 주지. 그 마음을 알아요. 나도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워낙 계산이 많아요.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나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섭섭한 거 많고 또 며느리에게 섭섭한 거 많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비둘기까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제발 때 비둘기에 감이 떠가지고 제사를 전합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앞으로 저 비둘기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죄를 많이 범합니까? 섭섭한 죄를. 이 섭섭한 죄가 그냥 하나 놔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겠습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겠나 이 말이에요. 임재가 없는데 앞으로 한란 날에 임재하겠냐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가로막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담을 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범죄 내 내면에 등불을 켜가지고 자범죄 섭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섭섭한 자범죄가 뭐가 있는지 찾으라 이 말이에요. 범사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섭섭한 죄를 찾아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한 죄를 토해내서 예수의 피값으로 거룩함 입을 때 성령의 임재의 작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해주고 성령님께서 임재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롱한 행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여 내가 보내 성령을 저들로 보존해 주세요. 앞으로 저들이 한란 날에 이 험악한 이 마귀 권세에 저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지만은 오직 저들을 성령으로 보존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목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갈급하게 안 찾으면은 그냥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한 행위죠.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가 없어지고 한란 날에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현재 사역도 성령의 절대적인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자본주의에 동성연애, 성적인 타락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창세기 6장 말씀대로 다 예쁩니다. 다 성형 수술해가지고 다 글래머스럽고 강남체 배다 가보면은 눈이 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이 빼앗기겠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눈으로 오히려 저 영혼을 불쌍히 바라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쭉정이 됩니다. 생명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성령으로 보존해 주세요. 성령의 보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놀라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가 돼야 돼요. 초신자들이 와서 자범죄를 해결해서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최대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히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30년 전부터 나는 누구냐? 예수의 피값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내일부터 뭐 돼야 된가? 돈 버는 거 중요하지 먼저 아버지 해야 한다. 아버지 일이 뭔가 저 지옥까지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당해서 우리가 30년 해왔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바보요. 아버지를 합니까? 아버지 할 만한 힘도 없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부르신 목적, 소명.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일은. 할렐루야. 평신도로서 아버지라고, 목회자로서 아버지라고, 여러분과 협력해서 첫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작품, 성령의 충만한 작품, 그에게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의 자범죄를 통해서 비둘기 같은 피,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한 부분들은 다음 주 우리가 재림의 때 주님 오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마지막 작품, 다시 재림, 우리 예수님이 초림, 사람의 모양으로 초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왕으로 강림하셨어요. 왕으로 임재. 마지막 때는 그가 심판지로 공중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를 만나려면 자범죄를 해결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임재할 때는 바로 우리가 준비할 재물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큰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해야 돼.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목숨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다 산제사. 산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양을 원하시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원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목숨도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의 목숨도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예배고, 이 불빛이 앞으로 한란 날에 저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불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형석이 찬양하는 거, 우리 교구장님, 여러분 일꾼들, 이 모든 것이 저와 협력해서 용 구령에 힘쓸 때, 교회 부흥에 힘쓸 때, 산 제사로 충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작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작품, 성령의 작품, 앞으로 공중의 재림의 작품, 우리도 이제는 세 가지의 진정한 재물,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가게 양과 같은 예수의 피, 비둘기 같은 예수의 피, 앞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산 제사가 돼서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 받을 만하게 제사, 죽도를 충성해서 여러분과 저와 주님 오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성공자가 돌아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린 적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오실 때 한란 날에 재앙 올 때 들림 받을 저 재앙 속에 하나님이 걸릴지 스스로 속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작품, 성령의 작품, 재림의 작품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진정한 제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과거의 양과같이 드리는 피들 같은 피, 예수의 피, 내 안에 그 은혜의 감사가 물결처럼 파도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고 이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임재할 걸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진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